네, 이렇게 네, 초청을 받고 이 아름다운 가을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어서 전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말씀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셨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죠 하고 생각을 하고 응했다가 나중에 예배 이렇게 드려지는 장소와 또 몇 분 정도 오실 거고 어떤 분들이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제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죄송해요. 제가 못하겠고, 저희 남편이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미 포스터 다 나오고 프로그램이 다 되어서 네, 번복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선교사님이 하시죠.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아마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해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사실 핍박이 많은 곳은 맞아요. 남편으로부터의 핍박 그리고 제 자신, 제 스스로로부터의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물론 뭐 환경적으로 어렵고, 네,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들도 많고, 너무 한국과 다른 분위기, 네,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저희 남편과 저랑 둘만 있다 보니까 어떤 의견의 충돌이라든지 생각의 방향이 좀 다를 때에는 네, 서로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돌이켜보면 제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제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저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저희 남편뿐이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 감사의 말씀을 저희 남편에게 드립니다. 음, 어제 이제 제가 안양에 저희 남편과 함께 어떤 목사님 부부와 권사님을 뵈러 다녀오는 길에 너무 한국의 가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감탄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난 분들은 정말 그 자연보다도 더 아름다우신 분들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정말 또 그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야 물론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생명의 기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원시 지각과 대기를 구성하고 있던 암모니아, 수증기, 메탄, 수소에서 자외선이나 전기 방전 등의 에너지를 이용해 중략 생략하고 어떠한 단위체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종합 반응을 통해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종합체가 된 후 세포의 형태를 갖추고 자연 선택을 통해 보다 복잡한 다세포 동물로 진화해 왔다.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 인류의 조상이 뭐 원숭이, 유인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심지어는 어떤 유기 물질이 생명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대기 속에 있는 그런 유기물들을 향해서 이제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그러한 어느 순간이 그러한 시점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설의 가장 맹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이 학설에서는 사람을 어떠한 유물론적인 사관에서 보는 것이죠. 저희 물질은 저희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든 요소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가장 다른 존재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 사람에게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의 기원은 우리의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관식 선생님, 네, 딱 기도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본질, 오늘 설교 말씀의 네,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리고 네, 또 우리 찬양을 해주셨던 선생님의 그 마지막 가사 내용이 너는 내 것이라. 결론은 이 두 말씀에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했던 내용이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저의 힘들 때, 제가 힘들 때 저를 가장 많이 이끌어 주었던 말씀이 사실은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였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땅의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과일 나무들을 만드시고 모든 나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저희와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사귀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고귀한 존재를 몰라 봅니다. 왜냐하면 어쩌다 우연히 제가 보니까 진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어쩌다 우연히입니다. 그렇게 과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발견할 것처럼 알아낼 것처럼 그렇게 현대 과학은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지구의 시작에서 지금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이 어쩌다 우연히 또는 돌연변이 그렇게 제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하여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오늘날까지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디에서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특히 시국이 많이 어려워서 월요일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차디에서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더 위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세브란스에서 이곳에서 4년 정도 일을 하였고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10여 년 일을 한 후에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저뿐만의 일은 아니죠. 모든 병원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병원이란 존재는 애증의 관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니 을지병원에서는 을지병원에서대로 제가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 훈련이 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은 저의 모교 병원으로서 제 마음에 어떤 고향과 같은 그러한 따뜻함이 항상 있는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은 정말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의료인들이 자기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입원시키고 싶은 병원 1위가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병원을 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치료하지만 그 영혼까지 치료되는 그러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이 물론 본문은 호세아서이지만 창세기 1장의 그 말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실 지식적으로는 믿어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지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어떻게 유기물이 이렇게 정말 복잡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세상의 생물들과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훨씬 더 믿기 수월합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된다면 그 이후에 사실 1장 1절에서 막혀서 말씀을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들은 비교적 더 수월하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저도 좀 한 예언 하기는 해요. 네, 100년 안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정도의 예언은 모두 다 하실 수 있겠죠,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종말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무리 저희가 수명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100년 이내에 올 것은 거의 100% 확실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역사 속에서 미리 예언했던 모든 부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 다 맞았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들입니다. 남아있는 예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동안에 여러 환란들이 더 남아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은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고치실 수 있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의 존재는 필요가 없는 걸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는 전혀 기적이 아니지만 고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질병의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더 가까워지자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에 어떤 브레이크 걸렸을 때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하시고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이 발전해 왔고 그 안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였는데 이제는 어떤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저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 안에 먼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역사.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불운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창녀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도 정말 아름답지 않은 이름들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에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저희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지으셨고 이렇게 나를 지으셨고 이렇게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첫 발걸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중에서도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까지 차드는 우기였습니다. 우기철에는 비도 많이 오지만 모든 풀들이 많이 자라고 그리고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한국의 가을 하늘도 아름답지만 한국의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다른 개인적인 갈등, 고뇌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안위를 받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가을에 나무 한 그루, 구름 한 점 바라볼 때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보고 있는 걸 지금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감상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자연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심과 그 성품, 선하신 성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바라볼 여유, 그것을 묵상할 여유,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바쁘신 병원 생활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가을에 자연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일하기 힘들잖아요. 육체 그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영혼의 허기, 그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며 사실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험한 세상에서 힘든 이 한국 사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며 기쁨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